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탄생 신탁을 받은 동방의 박사들이 한 별의 안내를 받아 베들레헴 동문의 말 위에 누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고아원에서 전후 1950년대 생활하면서 중학교 때 청주 외곽에서 신문 배달했습니다. 당시에는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의 구역은 가장 변두리 지역이기에 먼 거리를 달려야 했어요. 통금 사이렌 해제와 함께 무거운 신문 뭉치를 들고 거리에 나서면 하늘엔 무수한 별들이 반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수했던 별들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배달하는 중에 허기져서 한 걸음도 옮기기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친 소년을 바라보고 웃어주며 용기를 주는 샛별만은 끝까지 남아 소년의 길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아기 예수에게 인도했던 그 별일 것입니다. 그 별은 배고프고 힘겨운 길을 걷는 한 고아 소년을 희망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별을 자신의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믿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 희망, 사랑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삽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린이의 바람이 있고 청년은 이상형의 동반자를 찾고 미래의 무지개 꿈을 꿉니다. 장년은 인생을 깨닫고 사명을 성취합니다. 누구든지 희망의 빛이 사라지면 낙심하여 정신 이상이 되기도 하고 심하면 자살도 해요. 런던 K미술관에는 19세기 말 영국 화가 조지 프레데릭 와츠의 희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2면에 있는 그림이에요. 공 같은 지구 위에 수건으로 눈을 가린 맨발의 한 여인이 한 현만 남은 비파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연주하는데 뒤쪽 하늘엔 별 하나만 희미하게 빛납니다. 이 그림에는 별이 안 나타나는데 이 그림이 큰 그림이기 때문에 멀리 있어서 그것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 그림은 19세기 말 영국과 유럽 사회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삶이 질이 편해지는 등 이익이 있는 반면에 수공업에 종사하던 수많은 노동자들은 일거리를 잃으면서 경제사회적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진 사람들은 현실이 낙원이고 천국이었지만 못 가진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으로 추락했습니다. 사회는 극도로 혼란했고 혁명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렸어요. 사회보장이란 제도 역시 나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로 가치관이 바뀌면서 신앙이라든지 영원, 영성, 윤리, 외경심 같은 말들은 사람의 관심 바뀌었어요. 따라서 인생 무상과 허무의 수렁에서 죽음의 시면을 응시하는 인류 사회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이 그림의 둥근 바위 덩어리는 한 항성에 불과한 지구를 상징해요. 눈을 가린 맨발의 여인은 인류의 암담한 미래를 뜻합니다. 그러나 한 가닥 남은 혀는 황금이에요. 그녀의 뒤에 멀리 비치는 희미한 별빛은 가려진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상징하는 그녀는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한 가닥 남은 줄로 별을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끊어질 수 없는 황금현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샛별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이 그림은 인간의 오만과 불경을 경고하고 정말 필요한 영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2004년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는 그의 자서전에 이 그림에서 영감을 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어요. 내가 젊은 시절에 자주 오르던 상박선 우이암 정상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자이를 타고 그 바위를 오르다 추락사한 어떤 젊은이의 비석이에요. 악산의 가파르고 험준한 암벽을 한 가닥 자일의 의지에서 오르는 산악인에게 유일한 생명줄은 그 자일 한 가닥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짧다고도 하지만 인생 고해, 험산 진력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인생을 완주하려면 고진간에 7전8기해야 합니다. 그만큼 인생살이가 녹록지 않아요.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전력을 기울여 투자한 사업에 실패합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등 인생의 낙인 비팟줄이 한 가닥만 남고 모두 끊어졌습니다. 그 한 가닥만으로 인생의 행복을 연주할 수 있을까? 전혀 장래를 전망할 수 없어요. 전 재산을 잃고 종기로 만창이 된 몸을 기왓장으로 긁는 처참한 처지에서 희망이 사라진 욥에게 사랑하는 아내마저 남편을 저주합니다. Why do you still trust God?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Why do you cross him and die?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뒤져라. 혈육인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 버림받고 부친과도 생이별을 한 요셉은 이집트에서 노비로 전락한 소외된 존재, 루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나 야곱은 하나같이 희망의 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상황이 극적으로 역전되었죠. 사람이 어떤 절망적 처지에서도 한 가닥 끊어지지 않는 희망의 줄만 놓치지 않으면 난관을 극복하고 인생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줄이 끊기어 자신만 아니라 가정이나 기업, 나라까지도 절망의 무저갱으로 추락합니다. 왜요? 동아줄이 썩었기 때문에. 전에 평양에서 북측의 체육상, 내무상 인사들과 함께 한 좌석에서 내무상이 한 말이 생생합니다. 그분은 고난의 행군 때 어려움을 말하면서 남측은 줄을 잘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줄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암시가 아니겠습니까? 재산이나 권력, 학벌, 명예, 신분 이런 것들은 인생살이에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황금 송아지들은 믿고 절대 의지할 구원의 줄만은 아니다. 도둑이 훔쳐가고 썩고 조미 먹고 녹슬어 끊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지 말라.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어버이에 대한 사랑이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정욕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도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험산 줄령을 넘을 때 무엇에 희망을 걸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여, 내 희망이, 우리의 희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나이다. 예수 로고스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이며 끊어지지 않는 생명줄이에요. 아멘. 고아 소녀는 파란 하늘과 언덕길 바람결에 춤추는 코스모스를 사랑했습니다. 신문 배달길 사범학교 교정에 예쁘게 단장하고 맞아주는 아침 이슬 젖은 수려한 국화를 좋아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에 홀로 강당에서 백열등에 언손을 녹여가며 피아노로 연습할 때 신비하게 들려오는 노래는 그 어떤 유명 성악가의 소리에 비할 바 아니었어요. 소녀는 그 노래소리를 좀 더 자세하게 들으려고 피아노를 멈췄습니다. 그러면 그 노래도 동시에 멈추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서우성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예요. 그 가족은 수유리에서 저 먼 봉천동 언덕 위로 이사를 갔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멀리 가면 교회에 출석하기 어려워요. 여름철 폭염과 한겨울 눈보라, 당시 지하철 공사로 길이 울퉁불퉁 말이 아니었어요. 그때 개척교회 뭐 볼 게 있겠습니까? 목사가 잘생겼습니까? 뭐 볼 게 있었겠어요? 나오미는 룻과 함께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가족이에요. 주일 예배에 늦게라도 문을 열고 그분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위로가 됐습니다. 교회 개척 시에는 떠돌이나 훈련되지 않은 변덕스러운 교인들이 있어서 목사나 가족이 괴로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옛날 그들은 바울이나 사도들도 괴롭혔던 거예요.
나오미 권사는 말없이 충성하는 동지이기에 결코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코스모스, 잘 갖고 놓은 국화, 샛별과 같은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내 여로에 만난 영혼의 오아시스였습니다. 시방도 시골 길에 순결한 코스모스나 전시회에 수려한 국화, 새벽 하늘에 반짝이는 샛별이 예나 다름이 없고, 요즘도 늘 피아노를 치지만 고난 어린 시절에 그 소년을 설레게 했던 그런 아름다움이나 선율은 아닙니다. 내일이면 그의 나이 80세에 들어섭니다. 이제는 몸도 무겁고 감각도 무뎌지고 마음도 섬세하지 못해서일까요?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 광야 길에서 먹던 만나를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먹을 수 없었던 일을 연상합니다. 코스모스, 국화, 샛별,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하느님께서 그 고난의 시절 소년에게 베푸신 은혜의 만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 현철이 손자 나이 또래에 전제 고아가 된 내가 어떻게 이미 죽었거나 불구자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을 만나 곁길로 빠지지 않고 내 인생을 거의 종주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마다 놀랍고 신비할 뿐입니다. 한 손에 가시를 들고 또 한 손에 막대기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라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뒤옆길로 오더라. 많은 사람이 머리에 염색을 하고 주름을 핍니다. 나는 그런 것은 거의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다시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남들은 늙어서 가까이 오기 싫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시방이 좋아요. 얼마 전에는 제1조총련계 조선신보 주필과 편집부장을 비롯한 기자들 환송 만찬에 초대를 받았어요. 어떻게 초대를 받았는지 몰라요. NCCK 행사를 비롯한 시민사회 모임에서도 원로 대접을 해줍니다. 지하철 노인 우대도 받아요. 어린 시절엔 부모 없는 아이라고. 목회하면서는 운동권 빨갱이 목사라고.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 노인이 되고 보니 오히려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려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를 저지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이 땅의 민주와 인권, 평화와 일치를 위하여 십자가 희생을 한 동지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살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분들이 해온 일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배들 앞에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광운 광장이나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동지들과 함께 나갑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한겨레이고 한겨레가 아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천손인 한겨레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겨레를 위하사 우리 원수 앞에서 만찬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우리 머리에 부으셨으니 우리의 건배가 넘치나이다. 아멘.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for thou art with me. Thou preparest the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Thou anointes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어린 자녀들에게 시편 23편 외우게 하세요. 머리 커지면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줄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신격인 정의, 사랑, 평화의 원형이에요. 나와 민족, 세계의 희망의 색돌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 때만이 개인이나 교회, 국가, 사회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네 이름을 지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네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1988년 대한민국의 법 체계까지도 좌지우지했던 신군부의 전두환과 노태우의 12.12 사태에 대한 법적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변명하고 항변을 해도 그들의 행위는 명백한 국가 반란이며 군에서는 하악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 들여온 줄 모르는 권력의 정점에서 아무리 위세를 부렸어도 부끄러운 모습인 것이에요. 요즘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법농단 등 중죄를 범한 고위법관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은 죄가 없으며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몸이 오히려 그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예루살렘 위에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죄 없는 소크라테스가 그들에 의해서 독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이사야를 좋아하시죠? 예언자 이사야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1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기원전 742년에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익명의 제2 이사야, 뷰트로 이사야는 기원전 549년 바빌로니아 고레스 왕 시대 이스라엘의 포로기입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예요. 그 두 예언자의 활동 시기가 2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제2 이사야서는 개인의 이름으로 민족을 대변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나 한결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one and many. 여기서 말하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은 누구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그 실체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의인화해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서의 기자들은 제2 이사야의 고난의 종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은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고백. 신앙은 고백. 신앙은 고백이다. 신앙은 고백이다. 성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어도 그 지식이 자신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에게 얼굴을 맡기며 지옥과 침뱉음을 당해도 결코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다. 피하지 않았다. 포로인 이스라엘은 이렇게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 수모를 겪으면서도 이에 대항하지 못하고 그 모든 굴욕을 견뎌야만 했다. 제2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이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인화한 것이었다면 일제 식민 통치와 미 군정 하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한 결해가 한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역사적 의미를 이 예언에서 찾아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와 온 세계 인류를 위한 말씀이에요. 어떤 미술품이나 음악을 하나의 해석으로만 보려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성서와 역사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미국인이나 일본, 유럽, 중국, 스페인 등보다 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약소민족으로 아직까지도 시련을 당하는 것일까? 왜 전범국 일본이 분단되어야 할 벌을 애매한 우리가 분단으로 고통받아야 하나?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유난히도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많았어요. 어려서 부흥회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저는. 그 부흥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의문이 생겼어요. 내가 무슨 죄를 그리도 많이 범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 어깨를 펴지 못하고 준익이 들어 살아야 하나? 나는 다른 어린이들보다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천의 고아가 되어 시련을 당하는 걸까?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또는 목사님에게 따져 묻기도 했어요. 내가 묻는 데는 선수입니다. 어디서든지 뭐 세미나나 뭐 포럼에서도 아주 잘 물어요. 그러면 많은 고통받는 부당 해고자들이나 비극을 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장애자들, 성소수자, 난민, 가난한 차별받는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입니까? 분명히 메시아는 사람들을 죄의식에서 해방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한국교회는 그들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더불어 살도록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 NCCK 인권상을 수상한 서지현 검사는 이화여대 출신으로 미투 운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난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정의의 편이시라면서 왜 나를 이토록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세요? 울부짖으며 원망도 했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격려하고 따르며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고 자신이 인권상 수상 대상자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자신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의 억울한 희생은 무엇인가? 새 시대를 잉태하기 위한 또 다른 아픔, 십자가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세월호의 희생은 촛불혁명의 기폭제였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 경륜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로 받든 깨닫든 발견해야만 해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서나 역사는 어떻게 해석하고 고백하느냐의 영역입니다. 한반도 한민족의 고난은 무의미한 건가? 세계 평화를 위한 희생양일 거라는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의 한반도, 우리 사회가 있기까지 많은 애국지사들이 나라의 독립과 민주화, 평화 통일을 위해 주님과 함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이 되어 말없이 고문을 당하고 희생의 피를 흘렸습니다. 촛불혁명 후 오늘 한반도의 평화와 일치를 위한 숨가쁜 여정을 세계가 주시하고 있어요.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 통일은 한반도 문제만이 아닙니다. 동북아시아는 물론 동남아 그리고 세계 평화의 중심축이 되고 있어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김일성, 김정은은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만 참수해버리면 이루어질까요? 그렇다면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기인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패전한 후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미국의 트럼프나 중국의 시진핑이 세계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입니까? 인류의 구원과 세계 평화가 고도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결될 수 있는 걸까요? 아무리 높은 전망대 위에서 화려한 세상을 내려다보아도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을 신기루일 뿐 참된 희망은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목욕탕에 갔어요. 아버지가 뜨거운 탕에 들어가 앉아 시원하다. 이 말을 들은 어린 아들이 온탕에 텀벙 들어갑니다. 뜨거워. 용수철처럼 튀어나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죠. 눈을 들어 하늘 보니 돔 어디서나. 눈을 들어 하늘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거기에 샛별이 있습니다. 그 별은 우리를 유대 베들레헴 동네의 한 마을간에 태어난 아기에게로 인도합니다. 그 아기는 세상에 오신 진정한 구원의 길이며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탄의 흉계에 물들지 않은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거나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킬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샛별을 주겠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다. 아멘. 기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르나타 주 예수여